너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380장 찬양하시고 서명희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사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구원 안에 많은 축복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현실에 빠지고 문제 속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에 잡혀서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온 우리 가그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계획을 대적하는 사단,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키는 사단, 세상 문화를 혼미하게 하는 이 사단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 복음 붙들고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후대에게 이 유산을 물려줄 인생 작품을 만드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난밤에 산모와 아기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모와 아기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3명의 인산부에게도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렘넌트 공동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언약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로 우리 성도들과 후대가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강의하실 때마다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며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과 2분 전도사님, 사모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화목하며 교제하며 소통하여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생에 답을 얻게 해주시고 언약을 다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증가하신 우리 김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신약 20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산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도님도 혹시 장비병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장비병. 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제 아마 좀 랩런트들, 좀 후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겁니다. 꽤 오래전에 이게 나온 말인데 장비하고 플러스 병, 이게 두 개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장비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내게 거의 다 이제 우리 조율리 장로님 빼고 전부 다 여자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집안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안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겠죠. 뭐 청소기도 필요하고 요리를 할 때 칼도 필요하고 주방 기기들도 필요하고 청소 도구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 장비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딱 필요한 그 장비가 있는데 그 필요 이상으로 내게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더 비싼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것 말고 다른 정도에 쓰는 것도 내게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딱 있는데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내게 지금 한 10,000원짜리 호미가 필요한데
비싸네요. 한 5,000원짜리 홈이만 있으면 되는데 막 필요 이상으로 더 뭔가 다른 재질로 만든 걸로, 어떤 거는 뭐 2만 원짜리 홈이로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그 장비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을 장비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병이 무엇이냐? 결국에 지금 내게 있는 장비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활용할 줄도 모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쓸 데가 있고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장비 탓만 하는 거죠. 이 장비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장비가 중국산이라서. 요즘에 중국 것들도 좋은 거는 진짜 좋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가 이 기능을 잘 모르고 그건 생각 안 하고 이 장비가 잘못됐다고 계속 장비 탓만 하는 겁니다. 있는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는 또 장비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어릴 때부터도 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 내 육체, 이것을 내가 정말 축복으로 삼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겠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해오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등산을 하려고 하면은 신발도 필요하겠죠. 근데 신발 말고 막 스틱도 근데 필요하거든요. 내려갈 때, 하산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또 지금 모자도 필요하고, 목도 허전하네. 목에도 뭔가 좀 있어야 되겠고, 점퍼도 있어야 되겠고, 바지도 있어야 되겠고, 뭔가 나에게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게 풀세트로, 그것도 누구랑 비교하냐? 전문가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에게는 당연히 전문가니까는 전문가에 맞는 장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또 등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 비교 대상을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꾸만 다른 사람 전문가 이렇게 해서 내게 꼭 이 장비가 필요한데 이게 풀로 필요해. 그리고 자꾸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 대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뭔가 나와 비슷하게 운동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쓰는 용도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뭔가 거리가 먼 사람들과 나와 맞지 않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내게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해. 더 좋은 게 필요해. 비싼 게 필요해. 그걸 가지고 장비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죠. 장비병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문이 생기겠죠. 근데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장비병입니다. 생소한 말이죠. 장비병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데 영적인 장비병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장비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신분을 가지고 또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영적인 장비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집착을 합니다. 어디에 집착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또한 내가 예전에는 자꾸만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나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것으로 나를 계속해서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는 아직 아닙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말은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자꾸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인데 이것 말고도 자꾸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뭔가 주변에 사람들,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모습을 가진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물러섭니다. 그리고 자꾸만 선사례를 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아니고 자꾸만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이 내가 없어서 나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끄집어와서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물론 비교를 하면서 내 상태는 이렇구나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인물 바울에게 임했던 그 복음과 바울을 구원하신 그 복음, 우리를 구하는 그 복음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것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지으셨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지? 그 근본으로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면 됩니다. 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력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가 자꾸만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바울도 똑같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습니다. 왜냐? 틀린 복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는 복음이 그들과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나라에서 말하는 자신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자신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도 보면은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하러 갑니까? 이제 다메섹 현장에 가서 그들 현장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을 잡으려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게 할 이가 있다. 그래서 너는 시내로 나가라. 그때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그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보고 들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그 사울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말하는, 또 네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사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도 또한 그 시간에 영적인 분기점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알았던 그 복음, 믿었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그 시간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약속을 말하고 사울은 안수를 받고 또한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에 다시 다메섹 현장에 가는데 이제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온 회당에 다니면서 전하는 그 흐름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분기점을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것 다 끝내시고 이루셨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누려지십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새롭게 시작을 할 때 내가 뭔가 자세를 바꾸거나 다른 것을 붙들거나 그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때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드신 나로 시작할 수 없듯이 지금 우리의 다른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 속에 빠지고 오히려 내가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내게 중폭의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또한 비교하고 이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올인하느냐,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입력시키느냐,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올바른 시작을 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오직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오직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다. 자, 이것만 우리 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순간 속에, 연약함인 그 순간 속에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속에 여러분은 다른 거 말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입력이 되어지면 됩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부분, 어떤 부분에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 사실 그 일부분에만 되어지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날 속에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나 중심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응답 중심으로 담겨진 삶의 방향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공이다 실패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집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입력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것을 누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24시가 예배입니다. 내가 진짜 경배드릴 대상이 누군가? 그러면 그 경배의 대상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금 내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중심의 삶으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 속에 담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나라는 틀과 올무와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중요한 그 세월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말하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가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누구냐라고 하셨을 때 내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또한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중요한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함에도 모세는 여전히 자신 속에, 자신이 연약한 것 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세팅되어져야 될 것에 계속해서 집착해서 생각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가도 어떤 거 하지 못합니다. 나는 또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자신의 연약함 속에 모세는
사로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적을 보이시기까지 합니다. 또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못했을 때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입력되는 대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속에 담겨지는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흑암에 결박되어지는 그 이름, 바로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중심이 내 안에 그 복음이 입력되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이 내 안에 입력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서 출력되어지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신 것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어려움, 그걸 떠나서 내 안에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졌구나. 그래서 내 신분과 권세가 무엇이구나. 분명한 영적 현주소, 이것이 바뀌어졌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바뀌어졌구나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누림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에,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갱신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답과 축복의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또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안에 있는 흑암을 통하여서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시는 그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안에 담겨지고 출력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에 오직 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올체인지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초점을 가지느냐? 한 사람의 제자죠. 이번 달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적인 무죄를 깨트리는 강당 말씀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증인의 자리에, 전도자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그 무지가 흐름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 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싸움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졌습니다. 그 영적인 저주, 이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이제는 이 작품을 남길 수 있는 후대운동의 주역으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 성도들이 바로 중직자들이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현장에서 목회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 갈렙과 같은 그 믿음 가진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게 없어서 현장에 갈 때에도 그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 비대면 흩어진 제자가 일어나게 없어서, 산업인 제자가 일어나게 없어서, 지금 우리 태중에 있는 우리 후대 제자들,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제자와 24,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영원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240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24시의 오늘의 시간이 진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만남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속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입력이 되어진다면 오늘 하루의 24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입력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 완전히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다른 작품을 만들게 되어지는 제작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의 시간은 우리가 내 삶의 아주 사소한 작은 것들을 모아서 실패까지도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후대를 통하여서 정말 한 사람의 제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인생의 작품을 제작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 속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주신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또한 그 답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강단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였을 때에 다른 것은 나누지 말고 다른 것을 나누면서도 그 안에 내가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나누고 또한 모든 것을 전달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하여서 현장에 있는 지금 바울과 같은 제자 한 사람, 그리고 또다시 이 바울에게 중요한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고 그 현장 속에 숨겨진 제자 한 사람을 찾는 우리의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단 말씀의 제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적 싸움의 군사로 전도운동과 후대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 속에서 누릴 우리의 정체성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지키고 누리고 전달하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집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입력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 속에 내 안의 복음의 누림을 통하여서 현장 속에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의 갈급한 제자들, 우리 후대 제자들,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시간, 오늘의 시간 되게 없어서,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세상 현장에 살아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지금 태어난 우리 후대와 그 가정과 또한 우리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태를 품고 있는 그 세 명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그 세 명의 나시린과 또한 모든 이 나시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땅에 이루실 세계복음화 운동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시간 되게 없어서, 또한 파키스탄 전도학교를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이번 한 달 신학교 강의를 통하여서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그 유럽의 현장 위에 한 사람의 믿음 가진 제자들이 나라를 살리고 237 나라 그 세계를 살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올바른 시작을 하고 그 시작을 통하여서 전도운동과 후대운동의 주역으로 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흩어져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후대를 위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기 원하는 흩어진 산업 현장 위에,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태를 품고 언약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든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